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그 창세기 19장을 다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저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텍스트가 너무 기니까 오늘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은미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이 부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자나 또한 전하는 자가 정말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저희들의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전체 내용을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죠. 인간이 외롭지 않고 잘 살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또 도와가며 살라고 그래서 또 자녀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교만과 악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속에서도 늘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어요. 그 부끄러워서 숨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시기와 질투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표를 인해주셔서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그 40일의 대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 다시는 물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그 구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여러분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부활절 전주에 저희들은 창세기 18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보자면 그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곧 아들을 줄 것이라고 이삭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전했고 동시에 이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제 거래를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심판을 걷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내용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방문을 마치고 이제 두 천사가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에 도착합니다. 1절과 5절에서 보면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두 천사를 만나서 자신의 집에 머물라고 간청을 해요. 롯의 이 환대에 두 천사는 이제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몰려와서 이 두 천사와 상관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막 이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는데 여기에서 상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뜻이에요.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나오는 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보면 에스겔이나 이사야, 에레미야를 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동성애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로움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 말했죠 제가, 미슈파트, 하나님의 공평한 그 심판, 그리고 재판, 그리고 정의, 스타카, 하나님의 말씀을 신청하지 않은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의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을 돌보지 않고 학대받는 자를 무시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두 방문객과 관계를 하겠다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바로 성폭행이고 변태적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소돔이 얼마나 악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 규절이 나오는데 4절과 13절을 보면 돼요.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서 방문계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가 죄를 지을 정도로 악했다라는 것이고 또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서 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이 두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노인들까지 의인 10명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되게 곰곰이 묵상을 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어떤 집단적 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어요. 때로는 자기의 이기적 욕심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포기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개인의 잘못에는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라는 집단에서는 개개인의 이익과 욕심적 충동이 집단적 에고이스트와 만나게 되면 비극적 결과를 갖게 됩니다. 낳게 되지요. 집단적 에고이스트에서는 권력을 잡은 자, 힘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들에 의한 권력 지배 구조가 형성이 되고 그 지배 구조로 인해 반드시 고통받는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박사방의 그 엠번방 사건 있었죠. 목회자나 정치가들의 성폭력과 성추행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미투 운동들도 동시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여러분 한 개인의 성적 욕구와 충동이 이게 집단화가 되다 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자의 희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600만의 유대인을 비참하게 가스실에서 죽게 했던 나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뭔가 악마에 쓰여 있었던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개인적으로 집에서는 착한 남편이었고 좋은 엄마였고 부모와 친구에게는 매우 착한 아들, 좋은 아들, 친절한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교회를 보면은 신앙인들 중에 교회가 막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신앙인들을 보면 한 개인의 불만이나 그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개인들이 문제 없는 분들이 많고 또 기도와 말씀을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가 이런 분들이 많지만 그 신앙인들의 그 개인의 불만이 있거나 이기적 욕심이 그 누구와 집단화가 되어 갈 때 파가 생기게 되고 갈라지면서 서로의 집단의 이익과 목적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떤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면서 교회 주체가 한 목회자나 또 어떤 교회의 집단이 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에서도 나의 이기적 욕심이나 불만이 어떤 집단적 에고이스트와 만나게 되면 교만해지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집단이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뭔가 작고 큰 일을 선택할 때 교회에서는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인지 예수님의 중심인지를 늘 돌이켜보고 집단의 이익이, 집단이 취향하는 것이 인간을 위하고 정말 사랑을 위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들이 두 천사들을 요구하자 롯은 손님 대신에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버지로서 롯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시의 근동 사회에서의 그 나그네 환대법을 아시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나그네 환대법은 사실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보다도 더 나그네를 위하는 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그네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자식이나 자기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 고려장과 같은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 고려장과 같은 문화를 보면은 지금 현재 아이들 이해할 수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을 죽기 전에 이런 구덩이에, 산속의 구덩이에 묻어놓고 죽기까지 기다리는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이 분을 물론 악하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롯이 그 나그네 환대법을 위해서 정말 잘 살았다라는 하나의 표시라고 저는 봐요. 9절에서 11절을 보면 소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롯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문을 부수려고 하자 두 천사는 소돔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게 하셨다고 합니다.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뜻은 이들이 무엇을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의 어두운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눈을 감으시면 집단의 그 죄악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그 뜻도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12절 14절 보면 심판의 긴급한 상황에서 두 천사는 롯과 그에게 속한 가족과 그 롯에 가까운 사람들을 구하려고 성 밖으로 탈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롯은 사위들과 함께 떠나기 위해 사위들에게 아주 급박한 상황을 알려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하나님 심판에 롯의 사위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나 상대방이 듣기에 좀 귀에 거슬리는 말을 여러분들이 해보신 적이 있어요? 또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의외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나 나무라는 말씀을 들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런 말들을 들으려 하지 않고 믿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듣기는 하지만 자기가 뭔데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듣기는 하는데 아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겠다고 이렇게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급히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적어요. 이렇게 대부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나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분들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자기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때로는 듣기 싫고 부담 가긴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이나 상처를 받지 마시고 늘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요.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롯의 평소의 태도와 상관이 있다고 봐요.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자식들을 보면 부모의 태도와 상관이 있어요. 부모의 말과 행실이 평소에 신뢰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면 자식들은 아예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옳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리어 먹칠을 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서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조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의 언어 습관은 무엇보다도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요? 처음에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습관을 잘 해야 합니다.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재촉을 하지만 롯은 계속해서 지체를 하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한 천사들은 롯과 그의 두 딸과 아내의 손을 잡아 성벽으로 끌고 나왔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포기 못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왜 롯이 지체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쌓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고 떠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보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고 풍요롭고 부유했던 곳이었습니다. 평생 모아놓은 그 재물과 안정된 삶을 버리고 빈몸으로 떠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주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독일 교회를 선택할지 한국 교회를 선택할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라고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1%도 없이 거리낌 없이 독일 교회를 선택하겠다라고 했어요. 저희 독일 교회 선택은 사실 평생을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월급이나 또 그 은퇴하고 났을 때 그 렌트가 나오잖아요. 그 렌트가 그걸 뭐라 그러지? 그 렌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용욱 집사님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맡겨야 되지 않겠냐는 그 말에 제가 사실 간이 뚝 떨어질 뻔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그 며칠 뒤에 제가 독일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워낙 부담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살펴주신 거를 볼 때 이것 하나 내가 내려놓지 못했을까 싶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한인교회를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 역시도 그렇고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사람들은 각 가정마다 비상용품을 담아놓는 그 비상 가방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해요. 연합군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경고 사이렌이 울리면 이 비상용 가방을 빨리 챙겨가지고 이제 지하 방공호에 숨었다고 합니다. 연합군의 공격이 멈추고 이제 피신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 이게 나오게 되면 두 부류로 갈라진대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방공호에서 비상호
그 가방을 비상용 가방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 살아남았지만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방공호에 갇혔던 사람들이 다 깔려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만약에 비상 상태에서 꼭 내가 이거는 포기하지 않고 담고 내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갖고 나오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지막까지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비상용 가방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소중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집착하며 욕심부리며 살지 말았으면 합니다. 돈도 집도 직장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17절과 20절 두 천사는 롯과 가족들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롯은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것은 알겠지만 산으로 피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재앙으로 죽기를 바란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근처에는 소알로 피하고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둠 기둥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녀는 아마도 소돔에 두고 온 모든 것들에 대한 미련과 애착과 슬픔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친척,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했을 것이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과 이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앞에서 여전히 그 세상에 애착을 갖고 미련을 갖다가 이렇게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는 날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 분들이 잘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외국에 오래 사시는 분들 중에는 이 말을 잘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 왕년이라는 말이에요. 왕년에 어떤 분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왕년에 나는 얼마나 부자였고 왕년에 나는 어떤 직업을 가졌고 내가 왕년에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만났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왕년에 과거에 얼마나 멋진 사람들과 연애를 했는지 사귀었는지 그리고 이런 왕년의 시절들을 잊지 못하고 옛날 연인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가 과거에 인연해하는 모습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 하는 말에 자신감이나 확신이 없을 때 현재의 상황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외국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 예전에 한국에 있었던 일들을 잊지 못하고 추억하는 일이 많은데 좋게 보면 향수이지만 이것이 습관적으로 되다 보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소둠기둥처럼 만드는 영적으로 굳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고 시험이 되면서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40년 광야의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힘들 때마다 뭐라고 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과거 이집트의 생활들을 돌이켜보면서 비교를 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과거에 대한 미련, 과거에 대한 집착, 과거에 있었던 모든 습관이나 환경에서 머물거나 뒤돌아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주님께 예스한 사람들이고 이미 과거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서 그것들을 그리워하거나 애착하거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습니까?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앞장서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과 38절을 보세요. 유황과 불의 실판에서 산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수알이라는 뜻이 아주 작다라는 뜻인데, 이 수알을 선택한 롯과 두 딸은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아요. 동굴 안에서 근친 상간이 일어납니다. 동굴은 죄악의 깊은 어두움을 의미해요. 이곳에서 롯의 두 딸이 자손을 이으려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관계를 하는데 롯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죄의 민낯입니다. 두 딸이 아버지하고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죄악이 얼마나 이게 만연했던 것인가요? 만연했죠.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참으로 고생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나 막상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기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마찬가지로 죄를 끊는 일은 산으로 올라가는 일만큼 어렵고 힘들지만 막상 죄를 끊고 죄로부터 벗어났을 때 참 자유롭습니다. 롯이 끊어야 할 세상적 미련들과 죄악을 끊지 못하고 수알로 대충 타협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죄의 대가는 엄청 컸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암몬 자손, 암몬이라는 것은 내 동족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모압 자손,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뜻인데 이런 백성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롯은 결국 죄의 조상이 되고 말아요. 죄는 절대로 여러분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이 두 삶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물질의 풍요를 선택했던 롯은 심판을 받고 죄악의 자손을 낳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영적 자녀를 낳는 축복을 받고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오키스트의 로댕의 그 조각상 생각하는 사람 아시죠? 저 역시 그 미국의 뉴욕에 갔을 때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이 작품을 감상했는데 이 조각의 남성은 턱에 오른팔을 괴고 있고 그 오른팔은 왼쪽 다리에 팔꿈치를 얹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로댕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1장 지옥의 문에 영감을 받고 만든 작품이라고 해요. 지옥문 맞은편에 앉아서 인간이 지옥으로 떨어질지 천당으로 갈지 고뇌에 빠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문 앞에 섰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겠지요. 근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뭐라고 했죠?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나 하나 들어가기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이것을 갖고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해요. 여러분이 이 시간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좋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죄를 지어 심판을 받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선택했고 주님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라지만 저희들이 때로는 과거의 삶 속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저희들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늘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이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는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또한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했던 죄악들, 과거의 삶 속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도록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